6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6월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딱 환경과 상황까지 만들어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경배하오니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지만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 평화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온 성도가 성령 충만으로 한 마음 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와 회복으로 인도하사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우리 교회 학교와 제자학교와 어와나 등 다음 세대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섬기는 사역자와 교사들 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구재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격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전에는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재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모세 이야기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인물들로만 가득가득 들어있는 줄 알았을 때에는 신약인 예수님 얘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 신약보다 삼국지 같은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 구약이 훨씬 더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작은 광주리에 우세를 알죠. 이런 노래 아시나요? 우리 같이 좀 불러볼까요? 어린이가 된 것처럼 어린이의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2절도 있어요.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요즘도 유치부에서 이 노래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신나고 즐거운 또 색다른 노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MR이 있어가지고, 옛날에야 뭐 이렇게 피아노 둥당둥당 하면서 같이 불렀죠.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노래는요, 거의 디즈니 주제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노래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르면 부를수록 환상적인 동화 같은 노래입니다. 뭐 모세 알고 예레미야 누구지? 막 헷갈리고 막 요나 알고 막 이러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곡의 제목이 즐거운 모임이에요. 즐거운 모임. 천국에 가면 즐거운 모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얼마나 그곳에 가면 그 할아버지들 다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불렀습니다. 물론 신약 노래도 신나는 노래가 있긴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송으로 자주 부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주로 이 노래는 이렇게 박수 이렇게 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다가 띠용 이런 거, 뭐 띠용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막 재밌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거친 바다가 잔잔해진다, 이런 거 하느라, 애들 집중시키느라 이 노래를 불렀어요. 결론은 좋아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얼마나 좋아요. 가사가 아주 흥겨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이요, 우리 어린 시절을 지켜준 노래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세계란 참 놀라워요. 이렇게 노래로 이야기로 성경을 듣던 아이들이 이젠 자기 손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흥미진진한 놀라운 이야기보다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게 성장이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드러운 거, 애들은요 부드러운 거 원해요. 꿀꺽꿀꺽 삼키는 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단단한 걸 먹어야죠. 어른들이 드실 수 있는 단단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코스 요리로 말하면 에피타이저, 그거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메인 디쉬가 있는데 말이에요. 에피타이저의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습니다. 메인 요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요즘 읽고 있는 본문들은 상당히 단단한 말씀들, 메인 요리입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셰프이신 하나님이 메인 요리를 준비하셔서 요즘 그런 내용들을 읽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메인 요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미가서 본문에서 그 말씀의 맛을 느끼시기를, 씹는 맛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요,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화면에 얼굴이 시뻘겋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강단이 앞으로 조금 이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정상으로 될 거예요. 왜 저럴까 자꾸 생각하고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부류는 목적이 아주 불분명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죠. 세상적으로 볼 때 목적이 명확한 사람, 뚜렷한 사람과 저 목적이 뭘까? 왜 저런 삶을 살까? 의문이 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목적은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사람도 존재해요. 자, 그러면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 궁금하시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우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따랐을 때 기쁨을 느끼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이라고 할까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든지 맡겨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작은 것에 대한 선택을 해도 평생 자기 자신의 삶에 검증이 된 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상당히 앞뒤가 아주 아구가 잘 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9절에 정의, 정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런 단어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주변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합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들으셨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분들의 아주 큰 단점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큰 단점은 너무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놓치지를 못해요. 이익이 될 만한 것을 그냥 보내버리는데 마음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9절 그것을 미워하며, 정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구부러지게 만든다고 써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분명히 아주 자기가 생각해도 분명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요직에 앉혀 있어요. 그런 사람 세워야 되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의 목적이 아주 명확한 사람들이라서 본인이 세워져 있는 직책과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에 반응하는 것에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재판을 하되, 무엇을 위해 재판을 하냐고 하면 뇌물을 위하여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하되 무엇을 위하여 하냐 하면 삭슬 위하여 교훈한대요. 점을 치되,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점을 친다고 본다면 돈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의 손이 거쳐간 곳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었더라도 12절 갈아엎은 밭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목적을 세워서 그래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면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 현실이란 오늘에 맞는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것에 의존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아니죠. 그분들이 선택하는 건 자신의 과거의 습관에서의 선택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라 세워졌는데, 그저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과거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검증이 되지 않는 습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좋은 스펙으로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노력을 했겠죠. 그들 안에 있는 기준, 다시 말해서 과거지향적이고 이익 중심적인 그 기준이 그의 삶 가운데 다듬어지거나 바뀌어졌다면 좋은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남는 건 자기가 가져야 될 몫에 대한 고민일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9절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세운 목적이 바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 대해 그 정도 얘기했으면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왜 목적이 불분명해서 성경에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걸까? 아마 궁금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다른 말로 타인이 볼 때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가서 1장부터 3장에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평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2장 6절에는 너는 예언하지 마라, 너 자꾸 욕하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바른 기준을 설명하는데도 욕으로 듣는 거예요. 그분들은 2장 7절에서는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성급하신 것 같아, 왜 그렇게 급하셔 하나님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애매해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들에 나름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논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는 사람, 넌 뭘 위해 사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8절에 그분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지를 않는다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꼭두각시예요 이렇게 소리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시니까 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출발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이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하면 네 하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오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사람의 인생에 요구되는 능력과 용기와 정의에 대한 관점, 오늘 8절에 써 있죠. 이거 이 사람 부족한 채로 쓰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이 없으면 능력이든 용기든 지혜든 뭔가 이제 습득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이 준비된 사람보단 떨어질 텐데 지금은 필요한 용기, 요구되는 능력, 기준 삼아야 할 정의, 이거 찾아보고 연구하고 내고 삼는 데만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충만해져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충만케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스스로 못 채우고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좀 빈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고 너무 좀 저래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붙들고 꽉꽉 채워주셔야 그래야 쓰여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때에 맞는 용기로, 때에 필요한 능력으로, 그때 행해야 할 정의로.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서 쓰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일단 출발해요. 일단 가라는 대로 가요. 그래서 쓰여져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미가 선지자 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1장에
그는 모레셋 사람이라는 설명으로 미가 전체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모레셋은요, 블레셋의 도시 가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중간쯤, 가드에 거의 가까운, 그래서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름을 부를 만큼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변두리 지역 출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그러면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것도 성경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아모스처럼 일상생활을 살던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 미가에게 뭔가 소원이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평소 품었던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가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는지는 크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채워주시면서 미가는 하나님께 걸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의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차출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삶이 준비되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정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도 그에게 있는 것이 없으면 채우셔서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붙잡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겠죠. 우리가 가진 그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되어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못 간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파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을 넣으셔서 우리를 쓰고 싶으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미가 선지자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부족한 것 채우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지구상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어느 나라의 실력자보다 더 능력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에 딱 맞는 그 삶에 맞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쉬움 없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가 스스로는 부족해, 난 부족해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야, 그런 네 모습이 더 좋아, 난 준비됐어 하는 쟤들보다 나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한순간도 허투루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똑똑이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우리의 사용할 도구들을 갈고 닦는데 최선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목적만 맞는다면 과정에서 약간의 타협하고 넘어간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살려주신 적도 있고 기회를 주신 적도 있지만 그걸 타협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융통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만큼 융통성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에게 그거 그냥 야 지우자, 지워 10가지 중에 하나는 지워줄게 뭐 이렇게 하질 않으시고 그냥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융통성 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마음껏 뛰어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내게 준비된 뭘 사용하실까? 근데 상당히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시다는 거예요. 원래 하던 방식, 그 기준의 아주 중요한 방식들 나는 고수하죠. 그래서 그 옳다 하는 그 기준을 지키느라 그 기준을 향하여 우리는 다른 것들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선관위 사태처럼 말이죠. 이번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는 골마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얘기했겠어요.
여러 해 선관위가 맡긴 투표 관계 행정일을 하던 공무원들이, 봉사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충 한 겁니까? 게다가 투표지 문제를 넘어서 후보의 숫자를 잘못 기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그런 기관이겠어요? 선거전산위원회지 이게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군대로 맞으면 기합이 빠진 거죠.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고, 뭔가 한다, 나 잘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목적,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 목적이 우리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목적에 함몰된 관계가 쇼윈도 부부로 등장하는 겁니다. 결혼은 지켜요. 그런데 사랑하진 않아요. 안 싸우고 잘 지낸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저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향이 강화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북한에 대한 얘기를, 아니 맨날 그 강물 넘어오시는 분들의 이야기, 어느 집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제가 강화에 산 건 아니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강화 출신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북한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상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겠지만, 목적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목적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해식에는요, 해의 그림자 되어 눈금을,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해를 바라보고 있어야 해시계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해를 가리면 그 시계의 기능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당시에, 살아있는 당시에 다윗은 다른 기준으로 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대요. 이게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다윗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서 다윗의 인생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기준을 삼아준 것을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게 낯설은 이야기예요. 믿는데도 그래요. 훈련이 안 돼요. 습관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오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오세요. 그냥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셨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요만큼이라도 내가 좀 이렇게 좀 살아볼 시간을 좀 경험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주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집 살지 않습니까?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다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목적에 목매어서 살은 적이 있어요? 수련회나 부흥회나 매일매일 좀 제대로 살아야지라는 결단에 어떤 타이밍들이 주어질 때에는 내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우리에겐 너무나도 열려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세상 목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상 목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이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누가 변질을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변질돼요. 오늘 본문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 채우셔서 쓰신다고 오늘 성경에 충만하게 하셔서 쓰신다고 써 있잖아요. 용기도, 정의도, 능력도 채우셔서 쓰신다잖아요.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설명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이거 나도 내가 따라가야 될 내용이네라고 붙잡아야 될 그런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많아요. 물론 정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렵게도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허탈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허탈함을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자신이 최선을 다한 그 걸음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한 사상가들이 있고 그런 위인들이 있습니다. 외롭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변화와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살고 그리고는 허탈하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우셔서 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어떤 목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 부르심은 다르다는 노래가 있어요.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사실 기억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지금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필요한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셔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섬긴, 평생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려고 노력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바른 목적을 세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초청하시는 것을 하나님 따라가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맞춰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선하신 역사로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시옵소서.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우리의 목적을 나를 세우고 우리가 옳다는 것에 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버리는 데 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에 시간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실패한 그 땅에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채우셔서 가장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똑바로 살고 싶고 이번 주도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 다름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에게 생겨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임으로 시작된 다른 목적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우리 안에 채우시는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헌금송 부르지 않고요, 지난주에 안 본 칼가리송 같이 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어요? 골목마다 들려오는 정겨운 봉사 소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것 많으나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존중함으로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각 사람들의 삶에 채워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공간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재직회 결과로 이번 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2주 동안 본당 이 무대를 넓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 주중에는 강단 쪽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저는 저쪽 먼저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부터 시스템을 해야 돼가지고 이쪽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간은 저쪽을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공사해 주시는 팀은요, 우리 교회 천장 공사도 진행해 주셨고 최근에는 담과 연관된 담수리 쪽도 그래서 우리 교회 최근 공사를 맡아주신 팀에서 이번에 담당해 주십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무대 마이크, 모니터, 이런 배선, 또 기타 이런 음향 설비 관련돼서도 손을 봐야 되더라고요. 기존의 것을 살리기도 하고 새로 선을 따기도 하고 이래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 달라진 무대에 맞춰서 보완을 해야 돼서 교회 음향과 또 전광판 이런 쪽에 도움을 주신 영광교회 공식 지원업체 업체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서 이렇게 이번 공사와 연관돼서 전기공사 쪽, 음향공사 쪽을 좀 협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좀 금액적인 추가가 되겠죠. 관계된 내용은 7월 재직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각 팀이 잘 협력해서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기도로 동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원래 이번 주 수요일 날 계획되어 있었던 여선교 부침개 전도가 본당 무대 공사 관계로 다음 주 수요일 2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보에 그렇게 표기가 됐죠. 네, 여선교에서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여선교 원래 때 설명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관계돼서 전도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하시기가 좀 먼지 날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는요, 데크길 우리 옆에 데크길 우리 교회 벽면에 그림 이렇게 도안 페인트 칠을 전에 진행을 해주셨던 제자학교 권희영 간사님 그 교수로 계신 학교의 대학원 그 조교님 교수님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금가고 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보완한 부분을 싹 예쁘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묵상표를 넣어드렸어요. 이번 묵상표는요 6월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혹시 해서 미리 좀 나눠드렸습니다. 미리 보시고 보시면 8월 20일 날 말라기가 끝나요. 구약이 올해 다 끝나고 신약으로 들어가요. 벌써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묵상의 징검다리 매일매일 걸어가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었고 또 이 본문의 순서대로 주일 말씀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보 뒷면에 있는 묵상 내용과 또 이 도표 오늘 나눠드린 거 사용하셔서 묵상하는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